어스틴 컴빗 교회를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강사로 온 적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때 대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잘 보이려고 젊은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달라스에 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교회도 오고 또 달라스 딸 집도 방문하고 해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올 때마다 참 이 젊은 공기를 제가 마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제자훈련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LA에서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고령화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젊은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랑하는 큰빛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굳게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는 속도와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 문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변화의 속도가 산술급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과학 문명에 따라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사람의 심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조차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만 건너가면 다음 세대를 그 앞 세대가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아들을 이해하는데 어렵고요. 제 딸을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더 건너가게 되면 제가 손자를 이해하고 손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의 차이가 신인류 혹은 신인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다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싫어지고 어제 동반자였던 그런 이웃이 오늘에는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국가 간에도 어제는 혈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국가로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양상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전혀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무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신뢰하는 일,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좀 끝까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빛교회는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때때로 실망되더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어 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했는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 귀결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다시 여기서 제물로 바치고 그 백성들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죠. 예수님 언제 왕이 되십니까? 언제 임금님이 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언제 예수님 옆에 장관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에 대한 답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한을 가리켜서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시원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뽑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공금횡령으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는 일까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임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좌충우돌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큰 소리치고 칼을 후두르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가는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다른 어부들이 두루루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어렵다, 적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돈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비장한 분위기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 모습이 비록 이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떠나가실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앞으로의 계획도 모르실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기투성,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에 이미 존재했으니까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후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자 하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 일을 하도록 했다 할 때 그 소명으로, 그 사명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하나 있고 위에가 딸이고 딸이 달라스에 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아닌데 말썽을 꽤 부렸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니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사고를 쳐도 내가 끝까지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그때 이 참고 끝까지 인내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지금은 2019년에 신문 기사에 난 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스크랩에서 읽었는데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순위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작년 2018년 말에는 1등이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그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2등으로 3등인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컨설팅 그 컴퍼니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유명한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인 앤 컴퍼니라는 그런 컴퍼니가 있어요.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순위 1위 2019년 전반기 1등이 그 베인 앤 컴퍼니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거기 다녀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끝까지 사랑해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아주는 일이 없어요. 너무 쉽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참아주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박사과정하고 포닥하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연구소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이렇게 한다는 그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학문을 맡겨주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할 때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족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맡을 사명을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해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 가정에 있게 하셨는가를 이해를 할 때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장애의 아이를 가지게 된 가정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장애 아이를 이 세상에 어딘가 어느 가정인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장애 아이를 내가 너의 가정에 보냈다. 너에게 맡겼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 아이를 받은 그 어머니가 이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해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이해하고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인생을 욕망의 성취로만 산다면 인생의 결론은 험으로 끝날 것입니다. 인생은 욕망 성취의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슨 보내심이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하고 움직이기입니다. 결단하고 움직이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식사를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이 스토리가.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은 이 평평한 방에 반쯤 누워서 이 왼팔로 자기 상체를 지탱을 하고 반쯤 누워서 가운데 음식을 놓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 무슨 코바디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무슨 침상 같은 데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음식이 가운데 있고 사람들 이 왼팔로 이 상체를 고이고 발은 바깥쪽으로 하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갖다가 먹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물어보죠. 누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밥 먹는데 어떻게 남의 품에 안겨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본문 이해하셨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러니까 요한을 표현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왼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갖고 먹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상석에 앉죠. 상석에 앉고 제일 넘버원 게스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상석에 앉은 사람 오른편에 앉습니다. 앉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쯤 누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이 자기 상체를 왼팔로 고이고 음식을 먹다가 좀 시간이 오래되면 이 팔이 피곤해지니까 이 팔을 풀고 옆에 사람에게 기댑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 있는 사람한테 기댈까요?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갑니다. 어느 편에 있는 사람한테 기댈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기댑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거를 팔을 풀고 눕게 되면 이 제일 중요한 게스트의 머리가 호스트의 가슴에 이렇게 눕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희가 처음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이 어디예요? 호스트의 오른쪽. 여기 앉았을 때 상석에 오면 다른 사람 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상석에 앉게 되니까 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맨 끝에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사 자리의 모습인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 씻는 일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높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되니까 발 씻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필요가 생겼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어떻게 발을 닦을 수가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식사를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지금 식사하는 모습이 반쯤 누워서 발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식사 자리의 모습인데 제자들이 누가 더 높냐, 그리고 서로 그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죠? 발을 씻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식사 중이라는 이야기겠죠. 식사하는 자세에서 발 씻기는 자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발 씻기는 일은 식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모습,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죠. 과거의 경험도 내려야 되고 익숙해진 처리 방식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 기도, 또 뭐 봉사,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때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알면서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의 관성을 끊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내 소명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세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권리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승에 하면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계셨다고 그래요. 좋은 옷, 겉옷을. 그래서 그 겉옷, 이 겉옷이 신분을 상징을 하는데 이 겉옷을 벗는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색 옷,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분 인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구세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 하는 일, 손님들의 발을 씻기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려면 내 위치, 내 체면, 그리고 나의 사회적 신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내가 누군데. 사람이 인간이요 교만하기로 결정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9가지가 더 우월해요. 나는 한 가지만 열등합니다. 그 사람이 9가지가 우월하고 내가 한 가지만 우월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럼 내가 내 안에서 꺼내드는 카드는 그 하나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감당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내려놓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받는 피선교 국가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미개하고 못 살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돼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하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수고하여 일하기입니다. 수고하여 일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상황,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수고였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가 있는데 응답자 중에 20%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며 배울 생각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 35%의 교인들은 일주일 중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0%의 교회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 60%의 교회는 신앙서적을 한 권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요새 기독교 서점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60%는 자기 일생 동안 신앙서적을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의 교회는 교회 출석 외에는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또 맡을 생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한 게스트입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렇죠? 아무 걸리는 것이 없는 영원한 게스트. 그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요? 75%. 수고하여 일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닦는 그런 의지적 수고를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적 수고를 해서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얘기했는데 섬김의 정의가 뭐죠? 내가 김 목사님을 섬긴다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죠? 김 목사님이 지금 저녁을 못 먹었어요. 내가 김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죠? 밥 사주는 거죠. 섬김이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녀 양육할 때 이거 꼭 필요해요.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러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방 청소 안 했다가 들어가가지고 너 이 방이 꼴이 뭐냐 이러고 막 난리를 죽이면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가지요. 섬김이란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발을 안 닦고 밥을 먹기 시작했구나. 아니구나. 발을 닦아줘야 되겠다 해서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내 일터 안에서, 대학 속에서도 있어야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뭔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귀한 거고요. 성숙된 겁니다. 헌신이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 사랑을 확인해 준다. 예.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교회 와서 누군가가 뭐 의자를 놓고 찬양배 연습을 하고, 오늘 보니까 아까 뭐 카레 같은 거 만드시나요? 뭐 숲 같은 걸 만드시고 하는데, 예,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때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 트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당면한 문제. 이번 달 페이먼트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숙사비 내야 되잖아요. 그 당면한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면서 거의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의 트랙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트랙은 욕망의 성취의 트랙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학사학위 했으니까 석사해야 되고, 석사했으니까 박사해야 되고, 박사했으니까 포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 욕망의 성취의 트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트랙이 달라요. 그런데 세 번째 트랙이 있는데 사명 성취의 트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명 성취의 트랙을 따라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박사학위를 안 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트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next step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사명 성취의 트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 성취의 트랙을 따라갔던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랙을 열심히 달렸던 사람은 나중에 철저하게 허무가 남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도대체 뭐 했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 가정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학위도 따고 돈도 벌고 또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달라스에 딸이 있는데 손자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놀라시네.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손녀도 보고 손녀도 보고 그렇게 하는 일로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9월달에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할아버지로서 손녀에게 세례를 주는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갓난아기로 세상에 왔는데 이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니겠죠?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무엇인가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는데 험하고 높은 길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길, 사명의 트랙을 가는 사람은 험하지만 높은 길입니다. 험하지만 높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당면한, 그래서 미국 생활 우리 보통 어떤 생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학생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미국 생활은 뭐뭐 되는 생활? 빌빌대는 생활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빌이 자꾸 날라오니까 다음 달 빌이 날라오고요. DWP에서 또 뭐 날라오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회사에서 뭐 매일 빌 받아보는 거야.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민생활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빌대는 회사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큰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긴 코러제예요. 코러제가 이번 학기 등록을 해가서 냈는데 코러제는 10주잖아요. 2주나 3주 되면 그 다음 코러 등록하라고 와요. 노티서가. 방금 돈 내는데. 와, 황당하더라고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뭘 위해서 보내주셨는지 찾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고요.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문제, 또 우리의 생활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자녀를 키워야 되는 문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 해결의 트랙을 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욕망 성취의 트랙을 우리들이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명 성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높은 길을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지만 높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 필요한 은혜, 우리가 그 트랙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다 살고 난 후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삶 살게 하셨다.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큰빛교회 하나님, 큰 은혜를 채워 주옵시고 정말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